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에 무슨 말씀을 쭉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했는데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을 먼저 한번 추정해보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앞에 또 말씀하시는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여자 하나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성전 한가운데, 딴 데도 또 운동장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성전으로, 성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이제 현장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를 끌고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선생이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이제 죽이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 생각은 어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에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 해서 고발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세의 계명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예수님 반응이 없었어요. 몸을 굽혀가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을 굽혀 이제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궁금하네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이제 공부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갑자기 판을 깨고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 모세의 명대로만 돌로 치라 명했다. 이 돌로 치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당신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냐? 이놈 만일에 살려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발하려고, 율법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현장범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땅에 뭘 쓰고 계신다고. 뭘 쓰시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 하도 궁금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시면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 그 돌들어 철한 애들의 그 죄들을 땅에 다 그 사람 이름 다 적고 그렇지 않았겠느냐.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고, 땅에 굽혀 서시니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너희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한 번도 죄 짓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돌들을 너가 먼저 들어 쳐봐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돌들을 쳐서 죽이라 마라 막 지금 와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묵상해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만 문제가 아니고 그 놈은 어디 갔냐 이거요. 아무리 기도하면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화가, 그 놈은 어디로 가고 왜 현장에 여자만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라 하느냐 살리라 하느냐, 뭐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쓰신다.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땅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여자에게 너를 고발한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고발한 자가 어디 있냐 물었어요.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는 죄를 정해서 하는 게 정죄예요. 고발한 자가 없냐? 너 얘들을 끌고 왔던 그 다 어디 가서?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러시되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다 간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는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주 이게 중요한 규절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했다. 어둠, 예수를 알기 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은 돌아보면 뭐냐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젊은 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법 없이 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던 날 한없이 울었다. 정말 찬송가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86년 2월 13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은 내 영혼의 통곡 소리, 내 속에 있는 큰 눈물 어디서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가만히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전의 삶은 역시 어둠에 속한 생활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비록 때로는
뭐 사업이나 장사나 어려움도 겪고 인생살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 뭐 얽히고 설키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풀어주신대요. 믿습니까? 그 생명의 빛을 얻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을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 후회 없는 삶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예요.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는 범하지 마라.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말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 다시는 죄는 짓지 말라. 가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것은 간단하게 나눠버려요. 믿는 자, 불신자 딱 두 개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이 세상 구분하는 건 딱 두 개로 나눈다니까요. 믿는 자, 불신자. 또 믿는 자는 두 개로 또 나눠진다니까요. 또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하고 아직 아니 믿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서 아직 확고한 거듭나지 못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이 세상에 있는 이 빛 이런 것 때문에 이 좋은 것 더 가질라 하고 뭐 어떤 거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예수의 빛 충만히 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얽히고 설키고 해서요 무너지고 안 될 것 같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막 꼽고 막 난리가 나가 가는데 병원에 가면서 사실은 119 타고 그냥 교통 무시하고 막 가는데 교통사고 나고 봐 걱정되더라고. 사실 코로나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웃긴다고. 이거 너무 급하고 막 왱왱왱하면 막 이렇게 막 가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도로 위로시키더라고. 사고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은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게 살아난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다시 소생하게 한다고요. 이기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개로 딱 나눠져서 믿는 자, 불신자. 믿는다 그 안에도 확신과 거듭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또 확신 속에 살면 반드시 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시험거리가 와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시험이 많은 거예요. 예? 욥기 말씀대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건같이 나오리라. 욥이 받았던 고난, 역경, 고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앞에 또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인격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모든 사람 앞에 다 인격 살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해놔놓고 모든 것 무시당한, 그야말로 공개 처형당하지 않았다 그렇지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여인이에요. 사람 앞에 다시는 나설 수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너 다시는 가서 어둠에 다니지 마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냥 잠깐은 흔들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의 은혜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요즘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실은 이제 MZ 시대라 해가지고 이 젊은이 시대가 1700만 명이더라고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은 1980년부터 2004년생, 1997년부터 2010년 이렇게 MZ 세대로 나누더라고요. 이들은 컴퓨터에 아주 능숙하고 디지털에 능숙하고 어려서부터 게임하면서 놀아서 기기와 정보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 잡으면 한 세대와 또 한 세대를 30년 잡는다면 이 젊은 세대가 지금 MZ시대가 1700만 정도 된다고요. 그게 많이 이제 좀 기성세대가 걱정을 해요. 이들이 과연 문화나 이 생각에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다음 한국교회와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지킬 거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30년 차이 나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낸다. 적시 바꾸자. 좋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여러분 50만 되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 앉아있지만 다 똑같아요. 이 MZ시대가요 희망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 보면 안 돼요. 이들이 희망의 시대라고.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자꾸 줘야 되겠다 하고 자꾸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됐다, 믿음이 없다, 이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이들의 세계관에 아까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들어가 보라고요. 세상이 우리 시대에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진 시대에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사고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늘 내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달라지자. 내가 바뀌자. 나는 내 나이에 내 시대에는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교육적인 사람이라고. 대단히 교육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들하고 건널 수 없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있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야 배울 게 있구나. 그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목사님 딱 들어보고 이거 아니다 하면 즉시 바꾸니까요.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 바꾼다. 이거 청년들하고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이 있다는 눈으로 보면요 100%예요. 배울 게 많다니까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막 다 악기들도 배웠고 다재다능한 것도 많아요. 소위 세상 이야기하는 스펙도 우리보다 훨씬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믿음이라는 한 가지로 봐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아니,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더 크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청년들을 귀하게 봐야 돼. 절대로 그냥 보면 안 되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그럴 게 아니고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아이들도 변하게 돼요. 공부하라 안 해도 공부하게 돼 있다고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다른 각도로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뭐라 하고 이들이 뭐 이것들,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닌 것인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가서 너 세상이 이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진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면 결론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 진 것 같아도 이겨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붙드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해도 되실 것을 그들에게 고난도 주고 훈련도 주고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냥 두면은 다시 가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나를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어둠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또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난다니까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처럼 외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형제들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내가 이번에 그 코로나 병실에서 죽느니 사느니 뭐 이런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예? 나는 우리 형제가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그거 보고 하하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 오늘 쫙 붙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